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함께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은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당시에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지휘관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원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전염성이 강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비롭게도요 악평과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하죠.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을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14장 4절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애굽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꿈을 꾸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꿈을 꾸었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가지 말고 호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창조적 소수자,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갖지 않고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비전이 없으면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구의 고통을 받던 사람이죠. 한 번은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녀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눈은 뜨고도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에 관해서 많이 설교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무리하게 행한다 또는 무질서하게 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전이 없게 되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절받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면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비전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 다시 1월달이 돌아왔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과 함께, 꿈과 함께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전이 없으면 우유부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전이란 뚜렷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있죠? 분명한 목표가 있죠? 그게 비전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어떤 성도님을 만났을 때 가끔 여쭤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당황해 하십니다. 우물쭈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꿈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꿈을 가지고 기록해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물으면 즉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또 건강은 얼마나 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아주 우유부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뿜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셋째, 비전이 없으면 문제를 극대화시키게 합니다. 문제를 크게 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문제를 크게 보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문제를 과장하고 기회를 극소화시킵니다.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비전을 잊어버리니까 문제를 과장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는 메뚜기 같다. 비전이 있으면 문제는 극소화시키고 기회를 극대화시킵니다.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지도자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극소화시키고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문제를 극소화시키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고요, 이 문제 속에는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문제가 오면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요, 기적도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잠재력,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다 문제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게 되면 문제를 자꾸 과장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꾸 어려운 것만 얘기합니다.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결핍의식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비슷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땅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7절 다 같이 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28절 29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없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핍의식입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결핍의식을 갖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전을 갖게 되면요, 풍부의식을 갖게 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대구 땅에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냐고, 점집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제가 둘러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면 거의 다 술집이고, 또 점집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구에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대구와 경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욱 개척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욱 증거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풍부의식을 갖게 되면 뒤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비전이 없으면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말이 부정적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아주 악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 악평과 원망, 불평이 왜 나쁘냐면 본인만 악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원망하게 만들고 악평하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그리고 악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너무 섭섭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원망하는데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언어가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말부터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래도요,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을 보니까 노래대로 되더라고요. 가사대로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 아십니까? 슬픈 인생을 살다가 47세에 죽었습니다. 차준낙 씨,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29세 나이로 낙엽 따라 인생이 가버렸습니다. 배우 씨, 마지막 입새, 신장염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송대관 씨 보십시오. 쨍하고 해 뜰 날 하니까 인생이 쨍하고 해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양기 씨, 나는 행복합니다. 날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입으로 고백을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인생은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언어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비전이 없으면 스스로 메뚜기로 여깁니다.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요, 자기를 과소평가합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넷비는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과소평가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무력해집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열매 맺는 지도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비전을 가졌을 때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나 비전을 잃자 그는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가 없었다. 다윗이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골리앗을 정복했다. 비전을 잃자 그는 자신의 정욕조차 정복할 수 없었다. 삼손이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비전을 잃자 그는 들릴라와의 전쟁조차 이길 수 없었다. 노아가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방주를 지어 인류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었다. 비전을 잃자 그는 술에 취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비전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거나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집착을 하고 방자히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에 행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30절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확신에 찬 언어입니다. 승리의 언어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갈렙의 언어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거인들을 보았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바라보니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첫째로 비전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원래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취하게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보게 하세요. 본 것을 취하게 하시고 본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본 것에 들어가게 하시고 본 것을 가지게 하십니다. 본 것을 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보게 하십니다.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45년 전에 보았던 그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놀랍잖아요.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꿈을 갖는 사람들은,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언어가 부정적이고 삶이 방자하고 뭔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먼저 보게 하시잖아요. 본 다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보세요. 보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봐야 돼요. 15장 5절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비전이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 하면 3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300만 명이라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주셨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비전은 믿음으로 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우리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 미래를 바꾸는 가장 좋은 것은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멸망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악평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곧 빼앗아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가? 주셨어도 곧 빼앗아 가십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을 약속해 놓았어도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좋아해야 주시는 겁니다. 원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저들은 거인들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언어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셋째로 비전은 집중하는 언어입니다.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가나안 땅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성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비전은 본 것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본 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본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본 것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보는 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전을 통해 구속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은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비전은 멀리 보는 안목이죠. 비전은 영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유대 가나안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구속의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드라마를 위해서 가나안 땅은 차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가정도 깨어집니다. 관계도 깨어집니다. 교회가 비전이 없으면 분열하게 됩니다. 서로 싸움박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그 워렌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비전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